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다툼에 의한 보복은 또 분노에 의한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동일하게 낳습니다. 앞선 삼손의 보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그들의 농작물이 다 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중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수, 이쯤 되면 이제 국가 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잡겠다라는 측면을 넘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속국가 같이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또 이들이 반항하면 이건 전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1000명이나 되는 수가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 사람들이 보고 유다의 진을 치고 이제 유다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지파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우리한테 왔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당신들한테 뭐 속상한 일이라도 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답변을 하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유다 지파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삼손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순순히 삼손을 내놓으면 별 탈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사람들 3000명이 11절을 보시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만화 속에서 삼손을 보고 또 이렇게 사사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삼손이 힘이 세고 대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사사기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사기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사기의 한 대 한 대가 넘어갈수록 점점 사사들의 수준이나 의식이나 사명감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벌써 이제 사사기의 중후반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순간이 됐을 때쯤 삼손은 그렇게 훌륭한 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받은 달란트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능을 받은 건 맞지만 그가 사사로서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예쁜 것 가지려고 하고 조금 마음 틀어지게 하면 공격하려고 하고 또 마음 좀 누그러지고 의기소침하면 동굴 가서 숨어 있고 뭐 이런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필요는 무엇입니까? 해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 이방 민족의 저 블레셋 사람에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요. 그러면 삼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에 이렇게 눌려 사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유다 민족을 찾아가서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린 3000명이나 있다. 저쪽은 기껏해봐야 1000명 내려왔다. 내가 삼손이다. 나랑 함께 이 전투를 하면 블레셋은 저 다시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삼손은 그런 것을 할 줄도 모르고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는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블레셋과 맞설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삼손 잡겠다고 내려와서 지금 삼손한테 또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너 블레셋 사람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네 혼자 희생당하고 말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랑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모양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하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 당시 문화에 짓눌려서, 상황에 짓눌려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은사를 펼쳐보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또 삼손은 자신이 사살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는 또 곧잘 대응을 합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만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갈게. 근데 내 목숨만은 붙잡아 준다고, 지켜준다고 약속해줘 하면서 이제 밧줄로 묶으면 묶는 대로, 이 바위 틈에서 끌고 내려오면 끌고 내려오는 대로 이제 순순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화가 났을 때는 또 불같이 확 일어났다가도 그게 지나가면 또 세상 끝난 것처럼 아무런 의욕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하자면 하고 또 말자면 말고 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삼손을 묶겠다고 기존 밧줄이면 혹시 풀릴까봐 이제 새 밧줄로 가져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 생각에 이제 기존 밧줄은 삼손이 금방 풀어볼지를 모르고 이제 새 밧줄이면 삼손이 못 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데 과거 밧줄이면 풀릴 것이고 새로운 밧줄이면 묶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풀고자 하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묶고자 하면 묶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묶여서 이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가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나타난 삼손을 보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기서 왜 소리를 질렀을까? 삼손을 보자마자 이제 잡혀있는 새 밧줄에 묶여있는 삼손을 보자마자 와, 삼손 잡았다 뭐 이런 맥락에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요. 그간 삼손으로부터 쌓인 게 많으니까 분노의 표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욕설일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려잡아야 된다, 이제 승리는 우리 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는 말들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 또 삼손이 화가 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한쪽 손에 있었던 그 주변에서 뭘로 쟤들 때려잡지? 이제 또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자기 손에 주변에 볼 만한 것을 딱 붙잡은 것이 이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나귀의 턱뼈를 붙잡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뼈가 오래됐으면 건조돼서 무언가를 공격하거나 무언가를 때렸을 때 다 부서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싱싱한 뼈니까 꽤나 단단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소위 말해 때려잡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그 당시 주변은 다 이제 청동을 쓰는 시대인데 이 블레셋의 한 지역만 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실상 철을 공급했었던 무기 제작의 역할을 했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 이제 지휘관들만 철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이 블레셋은 거의 다 이제 철로 무장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아니, 청동과 철이 싸워도 이 게임이 안 되는데 지금 턱뼈와 철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삼손이 다 때려잡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 삼손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삼손이 이러고 있는 게 맞나, 3,000명이랑 이스라엘과 싸웠으면 진작에 이기고도 남을 전쟁을 할 텐데 왜 이러고 있나.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이고 삼손 바보, 아이고 이스라엘 바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삼손은 참 동물적 인간이죠.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타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손에 무엇이 들리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전투를 해야 되는가, 나의 손에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작고 연약함은, 나는 비록 철기 앞에 놓여져 있는 턱뼈와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적은 사실 나는 턱뼈만 있어도 이기는데요,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진짜 위기는 갈증이었고, 실제로 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 고대 전쟁에서는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갈증으로 죽는 거죠. 사람이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에서 이제 체력적 한계가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죠. 그 모든 탁월한 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영의 영생을 받은 존재로서 삼손보다도 더 탁월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전투를 치를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 것인가,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울분을 위해서만 기도를 사용하고 사랑을 사용하고 영생을 사용하는 그런 우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 치러야 될 전투, 마땅히 치러야 될 전투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갈증, 내 안의 문제,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목마름의 외침 속에서 물을 이렇게 내시죠. 복음서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진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만 싸우는 이 피비린 나는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사로서 참된 생명의 일을,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어떠한 전투를 해야 될지, 어떠한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